본문을 중심으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 27장이니까 이제 딱 두 장이 남았죠. 28장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길고 긴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는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상당 부분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만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쭉 살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오늘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사도행전 뒷부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서운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들의 행적도 기록이 되겠죠. 아무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자신을 변론했지만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됩니다. 바울을 놓아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기도 그렇고 넘기기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은 꼼짝없이 지금 2년 이상을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어디로 가기로 선언을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발동해서 나는 황제에게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읽으시는 27장이 이 황제에게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육로보다는 아무래도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여정이 손쉬우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먼저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이런 길로 갔구나 대략적으로. 여러분, 맨 지도 왼쪽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남자 여자 부추처럼 생긴 그 길다란 이 나라가 하나 있죠. 이달리아. 정확하게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우리말 성경에는 이달리아 이렇게 음역을 해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싶을 텐데 로마 이탈리아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8절까지는 그 밑에 보시면 시돈이라는 데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잡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이 시돈이라는데, 지금도 이 시돈에 가보시면 이제 이게 레바논령인데 해안이고 또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위로, 물론 직진해서 가도 되지만 이 바람이 아주 심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좀 올라갔다가 이 구브로 섬과 이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남부 쪽인데 그 사이길로 이렇게 통과해 가죠. 그리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니도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밑에 살몬의 미항, 이제 크레타 섬, 그레데 섬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위로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지도로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절부터 8절까지 이 지명을 보라, 그리고 이 항로를 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한번 두 곳만 좀 보겠습니다.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떠나가죠.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데 계속 뭐가 부냐면 맞바람이 불죠.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서 이제 쭉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7절 보시면 이 맞바람 때문에 배가 계속 이 전진을 잘 못합니다. 아주 힘들게 노를 저어서 가죠.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는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에 못 가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금이야 뭐 모터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만 그 당시엔 아무래도 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젖질 못하고 이곳에서 정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4절과 7절에서 지금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에 계속 뭐가 부딪히고 뭐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바람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계속 막고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금식을 끝냈으니까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니까 이때 이후로는 이 겨울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항해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바람이 이 배를 계속 막고 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14절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뭐가 불어요? 광풍이 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이 광풍, 우리로 얘기하면 뭐 태풍 같은 건데, 이 지중해 바다를 완전히 막 다 끄집었다가 올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광풍이 이제 불게 됩니다. 결국 이 광풍 때문에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 동안 해, 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구름이 가득하죠. 큰 풍랑은, 이 광풍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여망마저 어떻게 되죠? 없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건 이 배가 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이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배가 여기서 난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여러분, 여기까지 20절을 우리가 20절까지 우리가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죠.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뜻입니까? 바울의 뜻도 아니고 천부장 또는 총독의 뜻도 아니죠. 실제로는 이 로마로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지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그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지금 맞바람 조금 불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은 정도, 잠깐 쉬었다가 가는 정도면 그렇게라도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다 난파가 돼요. 먹을 것도 다 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야 되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는, 지금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로마로 가는데 뭐가 계속 부딪혀요? 계속 바다가 그 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바울도 그 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믿었죠. 바울이 아마 배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셔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가는 것도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파괴가 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주님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암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치셨어요. 주님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막 부도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왜 그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야지 되는 건가?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내 착각이었나? 내가 환청을 그저 들은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할 수 있겠죠.
틀림없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의 여정들을 쭉 경험하면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회의감도 들고, 아, 여기가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이 방법이 아닌가, 자꾸 저항에 부딪히고 자꾸 거슬러지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이제 오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자꾸 지금 그 가는 배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이미 지금 거의 뭐 살 소망이 없다고 할 표현 정도까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결론만 얘기해 주면 참 좋잖아요. 로마로 도착을 해요, 못 도착해요? 결론은 로마로 도착을 해요. 그냥 그거 중간에 풍랑 그거 다 자르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잘 도착했다 이렇게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은 로마로 도착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역시 이루어졌구나,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이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난파가 되고 바울은 지금 다 죽게 생겼구나, 지금 이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읽어야 되는 이 상황, 누가는 왜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풍랑의 이름까지, 그리고 도시의 이름까지, 배의 이름까지, 그 배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의 이름까지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보라, 내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자세하게 보라,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사상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런 민간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부뚜막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다고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은 믿었어요. 뭐 부뚜막 귀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 뭐 처녀 귀신, 뭐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저도 초등학교 때 막 그거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막 귀신이 자꾸 빨간 종이 내미는 것 같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런 게 전혀 뭐 영향받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민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뭐 달걀 귀신, 몽둥이 귀신, 뭐 처녀 귀신, 무슨 귀신 온통 다 이 귀신의 이런 현상들, 그거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물론 이건 성경에서 근거한 사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이냐, 한번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을 하나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자, 바다에 뭐가 살고 있어요? 바다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맨 끝에 보세요.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용이 살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용처럼 아주 큰 뭔가 뭐 생명체들이, 바다에 큰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뭐 굉장히 뭐 큰 생명체들이 있겠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리워야단. 날렘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리워야단이라는 용이 살아요. 물론 오늘날처럼 뭐 과학시대, 그리고 뭐 해양을 다 탐구한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 멍청하기는, 이건 무슨 바다 생물이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뭐 부뚜막에 부뚜막 귀신, 화장실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지금 사람들은 참 웃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에 그 사는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던 그런 것처럼, 이 또 특별히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죠. 바다에 사는 용. 그러면 이 용의 정체가 뭐냐? 그저 수중의 괴생물체냐? 고래와 같이, 또는 뭐 거대한 상어와 같이
아니면 큰 정말 어떤 생물체처럼 꼬불꼬불한 이 바다의 어떤 그런 생물체냐,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있느냐?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뭐 사실 잘 안 읽어보시는데, 왜냐하면 뒷부분은 논쟁 부분이라 맨날 그 얘기 같고 뭐 복잡한 얘기고 잘 안 읽게 되는데, 욥기 41장을 한번 보시면은 두 곳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가 낚싯대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바다에 있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리워야단, 바다의 용을 네가 낚시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느냐? 택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2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리워야단의 위용, 이 엄청난 힘, 그리고 그의 무서움,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바다의 용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2절부터 33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리워야단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본다는 건 눈 아래, 하여튼 깔본다는 얘기겠죠. 아무리 높은 자라도 이 리워야단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 여기서 보면 리워야단을 뭘로 표현합니까? 왕. 근데 이 왕인데, 이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을 꽉 잡고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다 이 사람의 손아귀에 꽉 잡혀 있다는, 온 세상의 교만을 떠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리워야단이 다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은 교만의 왕, 아주 교만한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리워야단은 바다의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이 교만한 자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의 묘사가 이 리워야단, 바다의 용.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 살고 있다. 아까 바다의 용이라 그랬으니까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처녀 귀신이 있고 부뚜막 귀신이 있듯이 바다에 이 무서운 용이 살고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용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워야단,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파도 그리고 풍랑, 이 모든 것이 리워야단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욥기 41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파도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해석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풍랑이나 바다에 일어나는 큰 파도를 누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이 바다용 리워야단이 만들어내는 그 현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지금 순풍으로 인도하셔서 속히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하여 지금 풍랑이 그저 역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일어나서 타고 있는 배가 다 깨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누가는 이 사실을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기록해 줬을까?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바다의 풍랑이, 광풍이 지금 그 배를 왜 깨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이 사상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함께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교만한 자들의 왕, 교만한 자들 위에 통치하고 있는 그 왕 리워야단, 그건 저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냐?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섰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 예수님을 방해해요? 사탄이. 여러분,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가서 금식하고, 근데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지만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고도 줄다리기 했다면 여러분은 바울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거역하고,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탄 배를 난파시킬 수 있으면 난파시키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게,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아주 무서운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위하는 척 말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위한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전한 것이죠.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베드로야, 내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통찰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고 뭘 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저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파 안 당했다. 물론 긴 안목에서는 결론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탄이 계속 개입하고 있다. 아까 바다에 뭐가 살아요? 용,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바다 수중 괴생물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왕입니다. 본인이 교만한지도 모르는 교만의 왕 리워야단 사탄이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리워야단.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귀가 지금 오늘 거센 바람과 광풍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이 타고 간 배를 계속 막아서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를 막아서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막아서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시대별로, 또 국가별로, 또 사람별로 각각에 맞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탓하고 이 세상의 환경을 탓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못 가겠다. 왜? 풍랑 때문에. 풍랑이 없으면 내가 가지만 이 풍랑이 나를 막고 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풍랑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사탄을 못 본다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의 단순한 문화 속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난파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나를 계속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사명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교회는 구조선인데 자꾸 유람선화 만들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회비내서 우리끼리 여기다가 금도 칠하고 여기다가 대리석도 좀 바르고 또 우리끼리 좀 친목을 좀 더 도모해서 그렇게 가도록 사람을 구조하라고 우리에게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주는데 자꾸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과거에는 핍박을 해봤어요. 핍박을 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뭉치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할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핍박을 할수록 더 모여지는구나. 이제 막 물질적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먹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점점 마치 개구리가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을 때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따뜻하다고 느끼도록 만들므로써 더 이상 그곳에서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은 오늘 단순히 이 바다에 부는 풍랑과 그리고 배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배와 풍랑이 지금 부딪혀서 싸우는 거 기록해 주려고 지금 누가가 이 많은 지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여러분, 그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고 그 풍랑과 광풍을 일으키는 그 주 원인 리워야단, 바다의 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 이면에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싸움입니까? 그저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내가 자존심을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싸움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장로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목사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의 실권을 잡아서 내 뜻대로 교회를 다스려 보겠다, 이런 뜻인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만, 배와 풍랑과의 싸움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배와 풍랑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파도 뒤에 있는 리워 야단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우리 교회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서 따와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마지막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여러분, 그 군병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길 힘이 없으셨습니까? 그 풍랑, 그 광풍과도 같은 이 로마의 서슬퍼런 군병들 그 기세에 눌려서 지금 예수님 꼼짝없이 지금 묶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에
권세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가 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의 권세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자중질환에 빠뜨리고 교회 방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질의 싸움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해 총과 칼을 겨누게 만들고,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복음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 싸움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지금 어둠의 때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둠의 권세, 바다의 용 리워야단이 우리를 지금 삼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여러분,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래야 위태롭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탄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뭐 무슨 목사처럼 귀신론에 매여서 뭐 감기 귀신 떠나가라 그러고 맨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종일토록 막 귀신 대적하고 저 사람한테 귀신 씌었다 그러고 귀신 떠나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이거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누가복음 아까 22장에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다. 지금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의 때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때가 어떻습니까? 악하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 아끼라는 게 정확하게 의미하면 구원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짧은 생애를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싸워서 이 시대를 구속해내라, 구원해내라.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이라는 단어가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해내야 된다. 이 때를 구원해내야 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속해 있는 2023년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해낼 것인가, 이 악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고 이 세월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이해하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술 취해 있지 마라. 술 취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미한 정신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신,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2023년도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풍랑 가운데서 나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있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악한 시대를 내가 구원해낼 수 있는데, 이 악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난파되어 있는 이 배를 구원해낼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슴속에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9, 20, 21절이 그 답입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여러분,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19절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인데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제시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20절 보시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감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사도 되지만 기도라는 말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와 감사는 같이 묶여서 가죠.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게 감사거든요. 그 기도가 축사고 축사가 기도고, 이 감사라는 말은 기도에 집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라. 마지막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결국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피차 복종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간에 교회의 질서를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복종할 줄도 알아야 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교회를 흔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왜요? 이 교회가 이 악한 세대에 이 세상을 구속할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복음 사명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줬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광풍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풍랑을,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탄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나요? 뭐 시리즈 3까지 나온 걸로 같은데, 우리 그 배우 그 이름을 제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배우가 참 연기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 의사들의 삶들을 통해서 인생을 교훈하는 드라마였는데, 그 여러 명대사 중에 제가 아주 눈에 귀에 탁 꽂히던 이 대사가 하나 있어요.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정신을 흐트려 놓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지금 누워 있는 환자의 이 수술에 방해가 될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쭉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돕는 스텝 이제 의사들이죠. 간호사 의사들 후배들이 집중을 못 하고 막 그 자칫하면 수술을 망칠 위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김사부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집중. 딱 요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잡념에 지금 머리가 뭐 집안일로 뭐 연애사로 또 뭐 많은 것으로 복잡하고 막 생각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잘못 칼 찔러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게 환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김사부의 대사가 참 가슴에 많이 꽂혀요. 집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광풍으로 이 리워야단이 온 세상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내 상황을 흔들어대는 이 상황 속에
정신을 온통 다 빼놓고 있어서 지금 내가 로마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지금 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악한 세대, 어둠의 권세의 때에 우리가 어찌 이 세월을 구속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신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온통 내 마음이 정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광풍으로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흔들어대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우리 모임을 흔들어대고,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이 믿음의 이 항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시고, 함께 그 소망의 바다,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집중력 있게 우리 이 항해를 다 마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동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